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제 그를 나타내실 때 그 아들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타내심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을 나타내심으로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또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그 죄에서 건진받아 죄 사함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할 줄 아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옮기실 때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정죄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 온갖 육체의 모든 모욕을 당하신 후에 비로소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임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영원히 떠나니라 하는 말씀,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떠나니라 함으로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체험하십니다. 이때 오늘 그 영원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 그것이 원래는 이제 그 영이 떠나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원문은 나옵니다. 창세기의 그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영을 가진 그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그 아담이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그 인격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영이 죽는 자가 되었지요. 그 창세기 그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이 결혼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타락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 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던 자가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영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서 이 땅에 있지만 그 영이 떠남으로 비록 영적인 존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서 떠난 자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그가 십자가 달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는 그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그냥 육신에 범죄한 것, 또 혼에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그런 완전한 그 죄의 그 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그런 체험까지 실제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채찍맞고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에게서 그 아들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났을 때의 아마 여러분들 예수를 정말 예수 믿다가 어느 순간 영감이 팍 떨어졌을 때의 어떤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느낌입니까?
완전히 그 성령에 이끌림 받다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시험에 들거나 또는 죄를 정죄받아서 순간 영감이 팍 줄어들고 마치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지 못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그 체험들이 갑자기 팍 줄어들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것들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서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그대로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히 고아가 된 그 영적 상태,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되는 그런 영적 실상, 그 상태를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그 과정을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졌던 그 고아했을 때 그 영적 상태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죄산받고 단순히 죄산받았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정말 커지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분이 엘리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거는 정말 그 하나님과 자신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고 거의 하나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도 우리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의 그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것까지도 친히 감당하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영, 이제는 다시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분리가 안 되는 영이에요.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영으로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 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영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은 지금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좀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만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래 원문은 영과 혼과 육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영혼이란, 혼은 혼이고 영은 영인데 육은 육인데 우리나라 성경만 이 영혼이라는 단어, 마치 영에다 혼이, 그 영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존재다 이런 걸 내포하기 위해서 좀 쓴 것 같은데, 영적 존재다. 근데 실제로는 영혼이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원래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로마서, 우리 한번 로마서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오늘 읽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2장 14절,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실제로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나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지? 하고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가 아버지와 영원히 헤어짐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순간 헤어짐을 체험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를 떠났던 그 아담의 본장 떠났던 것을 담당하시고 이제 회개한 우리들에게, 죄인임을 고백한 우리들에게 예수의 피를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 된, 이제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실제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분명 나도 영적 존재에서 나라고 하는 인식은 내 인격입니다. 혼입니다. 영은 만져지거나 느껴지거나 냄새가 맡겨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은 그냥 영일 뿐이에요. 그런데 영이라는 것은 그냥 영원히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 나라고 하는 인식은 뭐냐면 내 혼입니다. 생각하고 또 지적이고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을 갖고 있는 이 혼이 실제로 나입니다. 근데 이 혼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혼이 육에 붙어 있어요. 이게 육신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냥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어떤 행복, 육신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내 혼이 육신에 붙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담을 통해서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택하시고 그에게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거기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스스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됐어요. 나라고 하는 이 혼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가 나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또 내 목숨을 스스로 내가 지켜야 되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살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내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사건이 성령이 내 영의 마음으로 그는 온전케 됐지만 내 인격과 내 이 육신의 믿음이 육신의 그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고 하는 내 인격이 내 혼이 내 인격 안에서 내 혼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삶, 그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실제 영은 구원받았지만 오늘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격이 날마다 내 스스로 살던 육에 붙어서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고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았던 내 육신에 붙잡았던 나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그 믿음을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와 내가 함께 하시는 예수가 내가 함께하는 그 삶을 증명하고 또 나타내어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지요. 바로 그것이 침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면서 비로소 내 인격이 구원받았음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내 혼이 구원받았음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라고 하는 인식은 영이 아니라 혼이거든요. 여러분의 혼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좀 더 기회가 돼서 그 하나하나 말씀을 찾아가면서 또 같이 이것을 나눠야 될 시간이 또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실제로 내 인격이 구원받는 것까지를 내 인격이 구원받는 것까지 내 인격이 내 자아가 내 거듭난 내 자아가 실제로 구원받는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내가 이 땅에서 내 인격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그 삶이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가 내 인격으로 정말 첫째 부활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지, 나 앞으로 첫째 부활 체험할 거야, 난 주님이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 첫째 부활 체험할 거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그 삶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 인격이 구원받았고 내 인격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어떤 삶을 체험해가면서 오늘 우리는 첫째 부활을 우리가 체험해가는 것이지, 그냥 나 죄산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삶,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과거에 내가 육체에 속했을 때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그것이 납니다. 근데 그거는 타락한 나예요. 여전히 죄를 갖고 있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13절 14절 15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느낌대로 말하면은 그거는 여전히 내가 지금 영은 죄산 받았고 영은 구원 받았지만 내 인격은 여전히 육신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결국 그것은 구원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가 성령으로 찍어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타락했다는 건 내 감정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타락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를 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셨음을 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럼 그것이 영이고 말씀이고 그게 진리야 됩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감정을 이겨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이겨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느낌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나 우리 믿음의 그 기도들을 우리 많이 하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요, 기도해놓고, 이게 낫나, 안 낫나, 괜히, 또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이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물론 기도해서 그 즉시 그 증거를 볼 때도 있지만, 어쩌든지 주님은, 병든 자에게 손 얹어 얹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손 얹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뭐 원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손 얹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의 것이죠. 이미 명령 순종하여 결과는 주님 믿음을 통해서만 그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 내 생각은 기도했는데 안 났네.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네.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에이, 안 났나 보다. 내 감정을 인정합니다. 내 생각을 인정합니다. 내 느낌을 인정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육신대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내 타락한 내 과거 육신대로서는 내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옛사람을 침례를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나 옛사람은 장사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셨습니다라는 걸 믿는다면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시인하며 또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의 권위를 더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설교할 때도 또 말씀을 나눌 때도 오늘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정말 손 얹으니 나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증거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결과를 볼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그 기간들을 인내로서 기다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믿음을 실상으로 체험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큰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 우리가 말로는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사함 받았다는 걸 정말 입으로만 시인하지 진짜 내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가?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 그 사랑을 믿느냐?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오늘 그것을 증거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뭐냐? 결국은 내 혼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필요한 그것은 바로 내 인격, 타락한 내 인격이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나타내는 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실제로 보면 내 인격이 구원받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구원을 이루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정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감정을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그것이 그 삶의 과정이 꼭 있다는 것. 이것을 이뤄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실제로 오늘 영은 구원받았지만 내 인격, 오늘 실제로 나라고 하는 내 인격이 구원받는 것을 실제로 첫째로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길,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다시 다른 말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결코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작은 순간, 우리가 늘 살아갈 때 늘 오늘 하루 24시간 살면서 얼마나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내 말이, 그 언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정말 가만히 보면 얼마나 많이 회개할 게 많은지 몰라요. 정말 나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삶이 뭔지를 정말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고 또 체험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돼서 영혼, 왜 영혼이 우리 성경은 영혼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혼, 육혼, 영이라고 하는 이렇게 확실히 분류돼서 그렇게 알아야 이걸 정확히 성경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회가 되겠지만 오늘 정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삶,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을 내려놓고 주님을 성령으로 주님을 말씀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다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그런 믿음의 길을 성령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 영광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환경에서 어려움이 오고 또 정말 육체를 건들고 감정을 건들고 느낌을 건들고 아버지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 맞장치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걸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나타내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믿는다면서도 얼마나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정말 오늘 우리를 아버지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은 옛사람의 모습에 매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를 회개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만을 인정하는, 주님의 말씀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에 쫓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냐고, 거기에 맞춰 말하고 행하는 어리석은 되지 않냐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인정해가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삶으로 말해가는, 또 증거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